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자, 우리 35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집에서 들어가 두들겨 먼저 열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당장이나 혹 상대에 있어서 종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로 지나간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을 만나 때려나 자신이나 조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내게 맡깁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생각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며 어미대로 신실하지 않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같이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2장이 좀 긴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12장을 살펴봤고요. 12장은 재물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는 그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염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삶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종이 될까 그걸 같이 우리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종은 부류가 두 가지 있어요. 먼저는 복이 있는 종이에요. 37절에도 보세요. 37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종이 있고 많이 맞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종이 되고 싶으시죠? 맞는 건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종이 복된 종인가? 이 종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종이라는 거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종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제가 뭐냐면 나갔던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37절에도 주인이 온다. 그리고 4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면은 그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종이 있는데 백성 중에서 종이 된 사람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년을 종살이를 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종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6년 동안 주인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한 가정을 이끌어지면 이제 7년이 되는 날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데 자식도 이쁘고 아내도 이쁘고 주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종이 나올 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요. 아내와 자식은 주인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 나오느냐 아니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종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귀에다가 고리를 뚫어서 귀걸이를 달아줘요. 여러분 귀걸이 하고 오셨나요? 이 귀걸이의 유래가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귀를 뚫어서 이 귀를 뚫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영원한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 같으세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이 좋고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한 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의미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지난주에 있었던 염려와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걱정과 모든 계획은 누가 하냐면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누구다? 종이다. 우리의 삶이 왜 피곤하냐? 주인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주인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관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35절.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걸어 다닐 때 옷을 이렇게 통으로 짜서 긴 거 입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나 전쟁 중에나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퍼져서 있지 않고 허리에 띠를 둘었어요. 그래서 종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이 할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되죠. 42절을 한번 봅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진실한 청지기가 할 일은 주인이 맡겨놓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두자 모세예요. 모세. 히브리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과 이 모세의 행동이 이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성실한 종, 신실한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서 교회 지체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을 맡겨주셨고 우리 가정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신실한 종은 그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일은 조금 위쪽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연관이 되어서 같이 합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유, 내게 주신 것을 모두 팔아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그렇게 하는 종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43절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4절이 더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시기 전에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기 전에 작은 씨앗과 같은 소유를 맡기세요. 그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 지식의 은사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으로 듣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맛보는 거, 냄새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감각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한 예로 제가 어떤 친한 사모님께서 저랑 저번에 3년 동안 같이 기도했던 사모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하루는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받는 그 부모님의 아이가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근데 폭력적인데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 귀에만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그래서 그 상담받으러 온 부모님께 혹시 라디오 같은 거 틀었냐고. 안 들었다고. 지금 무슨 음악 소리 들리시냐고. 안 들린다고. 근데 사모님에게는 찢어지는 듯한 헤비메탈 같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라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이게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의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부모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아이가 음악을 자주 듣습니까? 부모님이 그렇다. 근데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녀요. 그런데 좀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음악 때문에 아이가 시끄러워지고 난폭해졌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 귀에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너 음악 때문에 네 성격이 그렇게 되니까 당장 음악을 듣지 마라.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보통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을 하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난폭하고 받는 사람들이 강팍하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만 냄새가 나고 이 냄새 때 하수구 냄새 같은 냄새가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이빨을 닦고 다니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실수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잘못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역겨워서 말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런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당신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구역질이 나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예요. 33절에 소유를 팔아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팔아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구제하는데, 형제를 돕는데, 그리고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가지거나 더 잘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듣고 잘 이해를 하고 요약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말하라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난잡하게 듣고 한 줄로 쫙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풍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마음이 긍휼하며 여기는 것도, 노래를 잘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끈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로우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 넘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거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씨앗같이 그냥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내가 맡고 싶다고 맡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찰나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 씨앗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종을 하나님이 신실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제가 무섭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벌이 내리신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46절하고 7절 한번 봅시다.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요. 저거를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완전히 올리시든가. 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46절에서 47절. 생각하지 않는. 네, 45절부터네요. 45절부터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라고 느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데, 이 씨앗을 잘 바꿔서 이것이 사명으로 발전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씨앗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이 씨앗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그런 것은 나의 상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주셨을 때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눠주라고 그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에고그램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그 식구 중에 몇 명이라도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에 눈이 떨어지는데 이 눈도요, 이 결정체를 자세히 보시면 다 달라요. 망가진 결정체, 육각수 결정체부터 시작해서 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있어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고요. 그래서 공동체로 심어 놓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그 씨앗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있나? 물어보세요, 지금. 있으세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제가 일산에 잠시 살았었는데 아이 셋을 가진 어떤 자매님하고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리 남편도 그 만난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얘기하니까 아시더라고요. 그 애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딸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막내딸인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나이가 같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우연히 만나서 집에 차 마시러 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차 마시러 가서 인생에 관한 얘기를, 그때 제가 30 초반 인생에 관한 얘기를 막 서로 나누다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이때다 자주 봤죠. 틈만 나면.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저녁밖에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자주 가고 결국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오시고 이사 올 때 섭섭해서 너무 헤어지기 섭섭해서 다음에 우리 다시 또 만나자고,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또 만나자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계속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 만남들 가운데 그것이 씨앗이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이 그룹, 저 그룹, 한 3그룹을 붙여주셔서 그룹끼리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지금은 이 엄청난 그룹이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대하는 저의 태도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일을 하실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씨앗을 주시고 이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잖아요. 이 소유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2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부터 주시는가요? 적은 일부터 주셔요. 씨앗부터 주신다니까요. 씨앗을 먹어본 사람, 심어본 사람은 이 씨앗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시기 위한 씨앗이라고. 뭘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하시다 보면 씨앗이 커집니다. 근데 이 태도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도가 바로 허리에 띠를 무는 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매를 때려요.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무거움과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는 때리지 않느냐면 40대는 넘지 않게 때려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종이 맞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맞는다고 할 때 좀 비유가 그렇게 어색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요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맞는 비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맞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맞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둘 다 맞기는 맞는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보다 알면서 하지 않은 종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멘이죠. 부르시면 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뜻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잔인한 사랑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인한 고통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의 등급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등급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룩의 등급이 나오는데 어떤 등급이 가장 높냐면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거룩이 등급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높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거룩이 높겠어요? 레위인이 더 등급이 높아요. 또 레위인이 마당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등급이 높겠어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제일 높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럼 누가 더 등급이 높겠어요? 대제사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등급이 높을수록 죄의 형벌이 더 컸어요. 죄가 더 무거웠고 그 죄를 씻기에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됐고 심지어는 죄가 있을 때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죄와 담임 목사님 죄는 하나님이 같이 보시지 않아요. 더 많이 때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찌감치 부르셨잖아요. 여기 보면 모태신앙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모,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데 자기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공고하고 공허하고 마음의 충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드시고 간섭하시는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답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뭐냐면 신실한 종의 자세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아까 읽었던 35절 끝에 봅시다. 35절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야 된다. 여러분 등불을 언제 켭니까? 그렇죠. 어두울 때 켜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누가는 로마 시간을 따랐어요. 로마는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경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어떤 시간이에요? 캄캄한 시간이에요. 지금 같으면 가로수도 있고 뭐 네온사인도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고 있는다는 것은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이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찾아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5페이지네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날이 새어 밝아오는 아침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지만 분명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 뭐가 필요 없나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등불을 어떻게 켜냐는 거죠. 그래서 등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죠.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옆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은 이 불을 24시간 계속 켜놔야 돼요. 근데 새로운 불은 언제 고쳐서 켜냐면 저녁에 켜고 아침에는 그 저녁에 심지가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심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기름을 갈아줍니다. 그 등잔에 불이 붙어있는 그 등잔은 성소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고 그 불을 태울 때 순결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태워서 사용하는데 그 기름을 태울 때 향을 넣어서 향기가 나게 합니다. 24시간 계속 향기가 나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겠냐면 등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낮에 불을 끄느냐? 그건 아니에요. 등불을 계속 켜놓는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생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꺼지나? 그 레위기에 적혀 있잖아요. 아침마다 불의 심지를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기름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등불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비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져요. 성경이 빛이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둔하다, 어리석다, 어둠에 거한다,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하나님의 7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이 등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이 성령이신 이 7 영. 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그 신실한 종이 갖춰야 될 것이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뭘 들고 있어야 된대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댔잖아요. 그 등불을 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인생에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경이나 삼경은 어두움이 극도로 달하는 이제 새벽이 해가 뜨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둡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아이들이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이 짓는 죄들을 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이 어두운 이 이경과 삼경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하셔도 그 띠를 두르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번 순결한 기름이신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심이 태워졌을 때 그 심 안에 그을린 것, 더러운 것, 찌꺼기들을 매일 정결하게 갈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민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45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세상을 먹고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세상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져서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라.
분명히 주인이 오신다 그랬는데 2경이 지나고 3경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자, 이 기름이 계속 태워질 때 향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도의 기도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아침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등불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정리해 봅시다. 깨끗한 기름, 그 다음에 정리된 심지, 그 다음에 타면서 나야 될 향기, 성령의 기름과 그 다음에 정결한 나 자신. 뭡니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을 전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향기 나는 기도. 이 세 개가 섞여서 등불을 아름답게 밝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빛나겠어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겁니다. 등불이 등불다워지는 거예요. 그 등불이 등불다워질 때 허리를 둘러서 그 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를 푸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먹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하고 성령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고 그 빛을 비추어서 또 나가고 빛을 비추어서 또 나가고 그게 허리를 묶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기도잖아요.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나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와 양육과 지금 말씀이 넘쳐나는데 이 말씀이 넘쳐나는 중에서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절이 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시대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 어려울 때, 그 고난에 힘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스스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설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제는 복상하라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특별 새벽기도 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핍박들과 환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허리에 띠를 둘러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너무 축복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서툰 기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심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내 안에 나를 조명하실 때 내 안에 더러운 심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스위치가 탁 켜져서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시작해야지 어둠이 몰려갑니다. 그 어둠이 몰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지 알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됩니다.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24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별이 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이 분별이 되고 나를 해치지 않은 사람과 해치는 사람이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지혜가 안 흘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다가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주시는 24시간을 남들은 24시간을 20시간도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소유가 뭔지 알고 소유가 뭔지 알아야 팔든지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혹시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공고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기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보게 하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셨고 그 영혼을 섬길 때 제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완벽해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넘어지고 나도 힘들고 새벽기도 갔다 뭐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쩔 때 제가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낮에 머리가 멍해가지고요 머리 말씀도 안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냐 진짜 그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괜찮아요. 주님이 아실 거잖아요. 우린 조민 되면 어떻습니까? 서울대학 안 가도 조민 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똑똑하신데 그 주인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고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명 오지 아니하는 이 금요일 기도에 새벽에도 왔다고 빠진 몇 명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부르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씨앗을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아무도 씨앗이 없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얼마 전에 양육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찬양을 우리가 시켰더니 집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화음을 이렇게 다 음표로 그려오신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저 그렇게 하실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음악을 잘 하시니까 당연히 그냥 가진 걸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 음표를 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시면 그냥 10분 전에 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다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어릴 때부터 종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서 멍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우리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096페이지입니다. 29장 1097페이지 12절에서 13절. 큰 소리로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고 이 아까운 시간을 졸면서 보내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금방 오세요. 여러분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